오늘도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일까요? 소득순일까요? 지위순일까요? 행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전까지는 행복하면 물질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런데 10,000불이 넘어가면 물질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은 크게 행복도를 높여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한지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행복이라는 부분을 잘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그게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돼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 뭔가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게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야 돼요. 행복을 받쳐주는 이 3가지 조건은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3번째는 소유,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것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3 관계가 균형을 잡고 있을 때 행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조건이라면 참 여러분이 하나만 딱 하면 될 텐데 이 3가지 조건이니까 아이고 3가지를 다 해야 되겠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뭐냐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해야 됩니다. 요 나머지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고 물질, 소유 이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관계가 부서져 버리면 두 관계는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나하고는 하나님 관계 참 좋아. 근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2가지는 잘 되는데 이 물질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이것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이 3가지 조건이 잘 갖춰질 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뭐냐? 행복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때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말씀이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첫째,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했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행복하지 못하냐? 그것만 가지도 괜찮은데 한 가지 더 했는데 뭐냐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인간이 파는 거예요. 뭐 생명수를 얻겠다고 열심히 파지만 그게 다 헛소가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과학, 예술, 문화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쾌락을 행복 축으로 바꿔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수록 그것은 뭐냐? 악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은 앞에 행자를 붙여야 돼요. 행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않을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니까 세상이 가깝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세상은 와 닿아요. 맛으로, 느낌으로, 감각으로, 청천연색으로. 그래 자꾸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자, 세상을 가까이 가면 누구를 멀리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써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동적으로 가까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이 시작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과 함께 살아가거든요. 많은 문제들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처리하고
관계를 매끄럽게 하고 갈등을 잘 조절하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 대인관이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겸손히 대하고, 겸손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말하는 거죠. 온유, 사람에게 말하는 거고, 오래 참음 역시 사람에게 하는 거고, 용납한 거,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로 주러 오셨지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는 겁니다. 특히 강자로서, 어떤 권위자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왜냐하면 그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다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런 평범한 사람들도 이 계층에는 평범함이 없었고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상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관계도 상하가 있고, 아버지와 자녀 간에도 상하가 있습니다. 같은 그 계층의 사람이라도 또 역시 거기에 상하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항상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존재, 그리고 가장 낮은 존재인 인간 중에서도 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섬겨줬잖아요. 그들의 인격적인 대접을 해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섬기며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분이 직접 모범을 보이면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하나님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계급이 어떻든 소유가 어떻든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용납할 때 거기서 행복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마음이 평하고 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밖에 나가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겸손히 대해주고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이럴 때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요 교만하게 한번 행동해보세요. 인상 팍팍 쓰면서 말이죠. 사람들 막 무시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뭐가 남았나? 아무것도 안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아픔만 남아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섬겨주고 내가 볼 때 먼저 인사해주고 참 따뜻하게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루 한번 살아보십시오. 평안이 있다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면 평안이 있잖아요. 그 평안 플러스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대해주고 용납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평안이 플러스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야 온전한 평안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그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다. 물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있고 얻는 게 있다는 겁니다. 평화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섬겨줄 때 얻을 수 있는 거, 겸손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고. 사람은 내가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합니다. 내가 대접받은 것은 성장 과정에 내가 상처를 받고 무시를 받아서 학대를 받았어. 그럼 이 속에 그런 상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것대로 해주기가 너무 쉬워요. 그건 본능적으로 나와요. 또 그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그렇게 대하지만 자기는 존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존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무시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을 받고 싶어요. 그럼 남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을 해주고 대접을 받는다면 두 사람이 다 평안하지 않습니까? 나만 대접받으려고 무시하면 내가 대접을 못 받으니까 두 사람 다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의 3대 조건이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제 두 관계를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소유, 물질 이런 관계인데 이것도 역시 마음 관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참 중요한 건데요. 마음 관리 법칙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잘 관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 소유에 대한 마음 관리. 두 번째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의 마음 관리. 이 관리를 잘하면 세 번째 관리도 역시 잘한다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마음 관리,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마음의 관리를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우리는 소유에 대한 마음 관리를 좀 배워보도록 하죠. 소유는 분자고 마음은 분모입니다. 이게 딱 법칙입니다. 소유는 분자고 마음은 분모. 소유를 바치고 있는 분모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소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유란 돈도 되고요. 집도 되고요. 또 내 어떤 직장도 되고요. 그리고 마음은 뭐냐면 나를 바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지금 마음이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소유의 어떤 변동의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답니다. 행복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탁월하죠. 위에는 물질, 이게 분자입니다. 이게 분자. 분모는 뭐냐면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물질은 외부에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고 마음은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괴로워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그걸 인정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자, 물질이 느는 속도가 빠릅니까? 마음의 욕심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까? 예, 마음의 욕심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밥 한 공기를 작은 공기에 담아놓으면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일반 밥그릇에 담아놓으면 일부분입니다. 큰 대야다가 밥 한 그릇을 담아놓으면 있으라만 합니다. 똑같이 밥을 먹었다 합시다. 공기에 한 공기를 밥을 먹은 사람, 그 다음에 한 그릇에 한 공기에 밥을 먹은 사람, 대야에서 밥을 먹은 사람, 누가 더 배부를까요? 똑같은데 한 공기에 밥을 먹은 사람이 더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한 공기는 내가 한 그릇을 먹었다 하지만 밥그릇에서는 밥의 일부분을 먹었다 그러고 큰 대야에 밥 한 공기를 놓고 먹은 사람은 그게 밥인지 뭔지 그냥 먹다가 이빨에 다 끼고 그냥 넘어갔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 마음 관리면 밥그릇 관리라는 거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재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 욕심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참 간사합니다. 이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의 욕심은 계속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균형을 맞췄는데 이게 적어졌어요. 상대적으로 욕심은 커졌어요. 그러면 이 물질에 간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욕심은 큰데 소유는 적어요. 나는 더 갖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큰 집을 갖고 싶은데,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욕심은 꽉 찼는데 현실이 그걸 따라주지 않아요. 그럴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맞춰서 마음도 이게 작으면 작은 대로 마음을 줄여주는 겁니다. 인간은요, 적응력의 천재입니다.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가 막혀요. 음식이 너무나 맛이 좋아. 그 다음날 그거 먹읍시다. 어제 맛 같지 않습니다. 한 3일 먹었습니다. 별로입니다. 한 며칠 먹었습니다. 질려서 꼴드백 했었습니다.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더니 점점 그 맛이 없어지느냐 이거야. 아니, 그 맛은 그대로예요. 내가 적응이 되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여러 나라에 풀기 전에 한국에다 먼저 푼답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이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일단 그걸 산대요. 그리고 막 사용해보고 실적 나면 마음에 안 들면 또 치우고 또 다른 걸 사고 또 다른 걸 산다는 거예요. 장단점을 발견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팔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국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좋은 것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양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절대 못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 가난이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충분히 나는 잘 살고 있는데도 아직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느는 거는 1, 2, 3, 4 이렇게 차근차근 느는데 이 마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많아도 욕심이 커지면 적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안은 뭐냐면 만족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현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의 마음은 가능하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왜? 줄일수록 나는 더 부유해져요. 커질수록 소유는 그대로인데 나는 더 가난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과 가능하면 비교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어떤 형편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나는 만족하다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만족.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만족하는 거. 내가 지금 내 형편에, 내 처지에, 내 상황을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만약 13병짜리를 산다고 합시다. 하나님 13병 사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50평 주시옵소서. 예? 주시옵소서. 예? 하고 그냥 계속 주시옵소서. 결코 만족하지는 못해요. 오늘 갑자기 50병짜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 상태에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걸 늙히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배가 부르든 고프든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이거 보세요. 배가 부른 거하고 고픈 거하고는 이 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분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에 분자가 늘어나. 좋죠. 줄어들어. 아주 힘들죠. 그런데 이분은 뭐냐? 분자가 늘어나든 좁든 간에 요 마음이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추워? 보일러를 불을 좀 뗀다는 겁니다. 더워? 에어컨을 올린다는 겁니다. 가능한 일정 온도,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우면 그냥 떠 죽고 추우면 얼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아 죽고 없으면 없어 죽고 슬프면 슬퍼서 죽고 배가 고프고 고프든 부유하게 살건 가난해도 어떤 데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비결이 바로 그거죠. 분자의 크고 작음의 분모가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커진다고 해서 껍벅 넘어가고 작아진다고 해서 팍 죽고 하지 않고 거기에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그 사도 바울은 좀 행복한 거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난해질 때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내 소유가 100이었는데 80으로 줄었어요?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60으로 줄였어요?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늘었어요? 또 거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늘든 줄든 그냥 거기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게 내가 살 길이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본능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능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면 좋다. 줄면 죽었다. 이게 본능이에요. 병든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마음이라는 거죠. 줄면 마음도 줄인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만 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빠집니다. 예. 이 부자가 되는 것은 이 마음에서 욕심을 계속 늘리는 게 그게 바로 부자가 되려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막 그릇은 늘어나는데 위에 있는 분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소유에 관한 관리라면 두 번째는 문제에 관한 마음 관리라는 겁니다.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꾸 시험을 치잖아요.
오늘 시험 쳤는데 또 내일 또 시험 치고 자꾸 시험을 치잖아요. 점수도 잘 안 나오는데 계속 시험을 친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도 역시 분자입니다. 분모는 마음입니다. 우린 이런저런 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살다 보면 문제는 자꾸 많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소위에서 물질이 줄어들 때는 같이 줄여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커질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쪼려지게 만들어요? 아니면 커지게 만들어야 될까요? 커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쫄아져요.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왜? 문제가 커졌으니까.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하고 안절부절 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오면 우리가 평안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 다리에 한 다리가 기울어지는 거죠.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어떤 관리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짐들을 우리는 지금 지고 있고 또 이런 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짐을 치워버릴 수 있다면 힘을 여기다 쓰십시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짐은 그대로 있다면 얘는 놔둬야 됩니다.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되냐? 분자가 변하지 않다면 분모를 더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분자가 아니죠. 분모가 1이고 분자가 2라면 이거는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1을 빼면 내가 좀 안정을 찾겠는데 내가 이걸 빼지를 못해 1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2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러면 1이니까. 균형이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은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욕심은 조절하지 않으면 계속 커집니다.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은 쫄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좀 하십시오. 네,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문제를 든든히 받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라. 안정된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문제가 커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마음을 넓히라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누군가가 버텨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이 쫄아져 버리면, 내가 낙심해 버리고, 내가 포기해 버리고, 내가 불평불만에 있다면 내 마음은 계속 작아집니다. 그 마음이 적어지면서 무게는 배가 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게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커지면서 작아질 수 있고, 마음이 작아지면서 문제는 더 큰 무게로 나에게 작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가만히 놔뚱땅해서 저절로 문제가 없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행복의 3대 조건,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인간 또 물질 관계, 3대 관계를 알아봤는데 하나님과 관계 외에 두 가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강이 마음속에 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강이 흐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그 다음에 내가 지니고 있던 문제, 이런 관계 속에서도 그 은총의 강이 흐르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행복 그렇게 먼 게 아니구나. 오늘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행복은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누가 겉에 볼 때는 초라하고 없고 하다못해 장애인일지라도 의외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 행복이 어떤 잣대가 있습니까? 행복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누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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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행복한 거예요. 지금 말한 분은 행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야겠지.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 그럼 행복한 거예요. 난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면 난 행복지수는 올라간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누구 있을까요? 예수님이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지위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목수, 나사렛, 예수. 그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참 복중에 인복이 참 중요한 건데 제자들이라고 그냥 줄줄 따라다니는 것들은 전부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해먹을까? 출세할까? 요 생각들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애따가 갖다 팔아먹어버립니다. 한 놈은 팔아먹고 또 한 놈은 3번 조절하고 도망을 갔어요. 침뱉짐도 당하고 거기다가 가장 처절한 죽음, 비참한 죽음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행복하신 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 수백억의 제자가 그분을 추모합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만족하셨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이 이루어지는지. 행복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면 바로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첫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언제나 주님 찾아가며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심령이 되고 싶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매일매일 함께 사랑하는 그런 심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행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셨던 것, 그런 섬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못해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항상 우호적이 아니고 나를 편안하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 찌르는 말을 합니다.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대해줄 때 그때 내 마음에는 승리, 평화, 그런 마음이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고 투쟁하고 싸우고 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했다고 해서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정말 하기 힘들지라도 그에게 사랑으로 대해줬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평안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섬겨주라고,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당신이 나를 대해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소유, 나의 직위, 집,
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현재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비해서 월등히 적어졌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잘 먹든 못 먹든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여,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나는 지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다 줄어졌으면 줄어진 대로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짐이 우리들을 짓누릅니다. 고민이 하나씩 생깁니다. 무겁습니다. 불안해질 수 있고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줄일 수 없다면 그 문제는 포기하고 내 마음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문제에 파묻히지 않는 길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게감을 쌓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문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포기해 버리십시오. 안 되는 걸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안 되는 걸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간구하십시오. 주여, 내 속에 염려가 없게 해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내 심령에 성령님 충만해져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물질과 문제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정돈한다면, 우선순위를 잘 매기며 산다면 우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한 공식을 배우는 겁니다. 소유에 관한 나의 마음의 자세,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에 관한 내 마음의 자세,